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방송 오늘은 제12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크 필립 목사님이 이제 매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전하려고 노력한다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부담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어 단어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건 sharing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시 이 제목에도 전할 가치를 shar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가치가 있는 기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누는 건 편하죠. 저희 어머니 밭에서 이렇게 작물을 농사하시고 난 다음에 혼자 다 못 드시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신 일들 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고추, 가지 이런 거 따가지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나누는 것은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욕심을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뜻에서 오늘 제목도 A message worth shar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 동안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복음에 더욱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복음 가운데에서 어떤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맥락에서의 선교 방법, 전도 방법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책임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절의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이 전도의 가치들을 찾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대상이 누구죠?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내용이 뒤 후반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교과를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긴박했고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임박성의 시간적 의미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보다 훨씬 가까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전보다 더 긴박하고 또 중요한 메시지로서 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특별히 제7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우리가 믿으면서 그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하고 있는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의 예배의 날마저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억절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발견하는 중요한 선교적 가치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는 먼저 복음의 개방성과 포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기별은 모든 종족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경계와 클래스, 신분의 계급들을 나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민족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 즉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복음은 언어, 문화,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전달된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재림 기별이 전해지지 않았던 한국 땅까지 재림 기별이 전해졌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셨던 구원의 복음이 차별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33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한 10년쯤 다닌다든지 아니면 신학과를 나와서 학위를 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직책이라든지 상관없이 이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든 이 갈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여자든지 남자든지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차별적 태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내가 더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누가 참 신앙인인가? 그것은 겸손한 사람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조금 이따 구조를 보겠지만은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의 영원한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도라든지 논리라든지 어떤 교리 자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다시 말해 그리스도라는 이름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신가? 그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가?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신앙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교과의 본문 가운데는 복음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놀랍도록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서 그저 단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 마일리지가 쌓이고 포인트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면 어떤 공덕이 쌓이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방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이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냐? 당신의 삶 가운데 그분이 최고의 가치이며 최고의 보물이며
최고의 이 학문이며 최고의 윤리이며 또 최고의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이죠. 그분을 순간마다 묵상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따라가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할 사람은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신 분께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지 죄 자체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오늘 당장 주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죽으셨어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이 오늘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한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기별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신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의 삶은 가이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력한 정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신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원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정치에서 드러나게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죽으셨고 살아계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완전한 이 불의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정의로운 세상으로,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과 같은 의롭고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삶, 이것이 짐승 같은 삶,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아름다운 기별이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을 가진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저 무덤으로 쓸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장 아름다운 기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베드로가 말하는 현재의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자가 현재 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재림교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설명하고 조금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현재 진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천세 기별을 통하여 주어진 기별을 현재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는 현대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현재 진리, the present truth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현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야기한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가져온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진리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현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레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왔다, 이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완제품으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작동될 수 있는, 작용될 수 있는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진리는 무슨 의미인가?
1세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1세기 사람들에게 유용한 언어로 유용한 가치로 들려졌고 3세기에 카타콤에서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세기의 소망으로서 그 진리가 전달되었고 각 시대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던 그 시대에는 그때의 기별로서 그리고 중세에는 중세의 기별로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이해로서 재림교회가 탄생되던 때는 재림교회가 탄생될 때에 발견한 여러 현대 진리, 현재 진리들을 통하여 그 시대마다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가 현재 진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현재 진리는 새로운 의미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신선하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재림교회가 굉장한 성장을 이루던 30-40년 전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한국 상황에 매우 중대한 종말적 메시지로서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30-40년 전에 겪고 있던 문제와 다릅니다. 바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국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이 시대에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기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새천사의 기별은 과거에 전했던 방식으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 현재 진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진리가 30년 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오늘 더욱더 밝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 진리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초기부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있는 교리 세트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교리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신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조, 교회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키를 재는 신조,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처치하고 불리한 이 처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이 재림 신자들이 각 교단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신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신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성경 외에는 다른 신조가 없다고 하는 분명한 재림교회의 신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와 신조로서 사람의 신앙을 잣대로서 키를 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고 그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마저도 50년 전의 이해와 달리 오늘의 이해가 더 밝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분이 동등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위격과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회 기본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수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리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선교 현장에서는 그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걸 발견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신자들과 선교사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되지 못한다면은 복음이 전달되는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교리로서 새롭게 우리는 이해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교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건강한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어떤 생각만 하는 것, 그렇게 또 건강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1세기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어쩌면 이 1세기 교회에 비하여 더욱더 성숙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초기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처음의 정신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1세기 교회도 아니고 15세기 중세 교회도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과 가정의 삶이 개선되고 개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교회는 현재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 재림교회에서 현재 진리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의 책임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인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진리를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복음은 강조되었지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책임, 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하여 빵도 나누고 필요한 옷도 나누고 했지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전긍긍하며 3대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사회적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뉴노멀을 세우고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재림교회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린 뉴딜 무엇입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저 박수치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겠습니까? 재림교회는 주님께서만 이 세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이 지구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날 재림교회가 새롭게 이해해야 할 현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뉴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집집 방문을 하면서 전도지를 분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시대가 왔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빨리 플랫폼 중심으로 사람들을 묶어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정도의 방송 장비와 방송 활동으로는 우리의 진리를 딜리버리 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더 직관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마켓 시장들이 다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그리고 당근 마켓에서 사람들이 지역에서 자기 물건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중고 물품을 하나 사기 위하여 며칠 전에 구리시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심부름 값을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저에게 담배 한 보루를 좀 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분이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지금 4층 건물에 살고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담배 심부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369에 일하는 교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한 이야기죠. 목사가 담배를 심부름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발견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당근 마켓에다가 제가 가지고 필요한 것을 좀 도와주신다면 심부름 값을 쳐드릴게요 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을 접촉했고 연락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필요하다면 다른 어떤 필요를 위하여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성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노인들을 수발하는 일들, 어린이를 돌봐주는 일들, 사람들은 지금 전전긍긍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을 받고도 그 일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료로 일을 해줄 수 있다면 위험한 어떤 이 예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전장치를 갖고 그 다음에 이 퀄리티를 이 질적 관리를 하면서 어떤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면서 별표 별점을 주면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을 처분해야 될지 모릅니다. 더 이상 교회당 건물 중심의 교회로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갖는 것보다는 335호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과 더 적극적으로 가까운 친교의 장들을 만들고, 만약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한다면 학교 강당이라든지 공공의 시설들을 빌려가지고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산들이 건물,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돌봄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다면 어쩌면 새로운 복음을 위한 이 현대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사회적 뉴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빈부격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은 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오늘날 한국 재림교회 현재 진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늘 설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선한 양심과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우리의 선한 봉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위해서 착한 지구인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그 일을 위하여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의논하고 새로운 일들을 기획하고 살아간다면 젊은이들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의 메시지가 거의 미래에만 가 있습니다. 지구는 떠나야 합니다. 빨리 시골로 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젊은 시절을 살아야 합니다.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어떤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과 지식과 지혜를 다 짜모아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될 때에 젊은이들은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삼육대학교에서 일어나야 할 것이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야 하겠고, 그것도 특별히 한국 재림교인들, 창의적이고 역동적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림교인들이, 한국 재림교인들이 그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파를 비교했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를 비교했는데 불교인들에 대하여는 온화한, 따뜻한, 절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톨릭 교인들을 향해서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윤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소망이세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어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시대들의 소망이에요. Desire of Ages예요. 1세기의 소망이신 주님이 13세기에도 소망이셨고 18세기도 소망이셨고 21세기 오늘에도 소망이신 것입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이 바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세상과 정반대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어린 양, 그 이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어요. 성소에서 인류를 위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희생당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을 대표한 예표한 희생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인류를 싸잡아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뭐 몇 사람 전도해가지고 침례 주게나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 주고 죄책감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겸손과 희생의 방법으로.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두 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평가를 받지 않는 곳 가정처럼 오늘날 교회가 본당에 모이지 못한다면 가정으로 모이는데 그 가정에 누가 있어요? 인자하신 아버지와 자유로운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평가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소망으로 소개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용과 양의 대결인데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결인데 그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위협하고 죽이고 강요하고 일방적이고 폭력을 휘두르지만은 양은 겸손하게 희생하며 침묵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 것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 머리 하나 믿고 제 신체 조금 믿고 제 잘났다고 살아갈 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제 인생을 누군가를 위하여 이롭게 하는 삶을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 저는 이 변화를 주신 주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떤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혹 우리가 큰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작은 식물들, 동물들, 떨어져 헐떡이고 있는 로빈새 한 마리를 구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했던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소망을 주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저는 믿어요. 요한계시록은 전쟁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두 양극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 전쟁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정점에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어린 양이 이기셨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도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통해서 안식일 기별을 가지고 일요일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이겨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기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고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고 그 주체인 사탄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쟁투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봉사와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이 누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분이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을 주심으로 천국이 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집단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본성으로 태어난 죄된 욕망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세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한
우리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패배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설교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왜 실패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일을 놓쳐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대쟁투의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싸우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아까 어린 양이 이겼다고 말할 때 헬라어가 니카오인데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냐. 그러니까 더 강한 자가 빼앗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마음을 비워버렸는데 술이 되었지만은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더 나빠져 버리더라. 우리가 한번 영생을 맛보고 구원을 맛봅니다. 복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별은 무엇인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각종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된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능히 사단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안식일 날 교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무엇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시대 내용2에 있는 말씀, 제가 많은 코테이션을 제가 준비했다가 시간상 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쟁투에 대한 이야기를 와이프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서.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요 폭군인 사단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원칙을 드러내는 것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주님처럼 희생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시는 그 기회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짧게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나오는 기별은 역순으로 맨 마지막 1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두 종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심판을 통과하기 위하여 이 심판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세천사 기별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귀결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면, 주님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주님의 사업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을 맞아야 한다. 그 인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 인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인을 가지고 있는 그 인은 우리 마음에 찍힌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의 반복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안식일도 인이라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마치 호적 등본의 아버지 밑에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드러낸다고 하는 점에서 둘 다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기별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며, 두 번째 재림교회는 이미 사단은 패배하였음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며, 세 번째, 마침내 모든 불의,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를 주님이 제거하시는, 불로 제거하시는 우주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이 불의한 세상의 모든 변화들을 바꾸어 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파수자들이며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의 전달자들이에요. 선한 행실의 빛의 전달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것도 다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셔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더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세상이 갈급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두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경천 애인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 구원받는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인류가 아무리 돌을 닦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많은 선한 봉사를 하더라도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신 그 삶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주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구체적인 예 하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 가운데 데니 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코넬 대학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창업을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소위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가동이 되면 여러 침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한 친구는 가톨릭 신자고 한 친구는 아마 감리교인인지 침례교인인지 그래요. 함께 세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이들이 함께 결의한 게 뭐냐면은 우리 기업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원칙을 따라서 운영하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매우 유명한, 가장 유명한, 어쩌면 정말 중요한 이 회사들의 보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월마트, 보잉 회사, 그 다음에 백악관까지 만들어내고 CIA까지 그 보안 프로그램 만들어내고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원칙을 정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가예요. 그들 회사 다른 별명인데 마이카, 미가예요. 풀 아머, 전신갑주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가에서 그들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예배하는 게 뭘까?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우리 이렇게 살자.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앞다투어서 사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소지의 적용 가운데 어떻게 안식일을 준수할 때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신 쉬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정신일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재정을 내어놓습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 헌금으로 소비함으로 가족들을 위하여 먹을 걸 사주는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는 것이지, 그 헌금이 땡그랑하고 들어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그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어서 안수하실 때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다음 주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넷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고 나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 울타리에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 미가로 이야기한다면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였나니 공의를 구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호소, 바벨론은 하나님이 통치가 아닌 인간이 통치가 된 세계, 가정, 학교, 직장, 모든 것은 다 바벨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란 여인은 계시록 17장에 어쩌면 음녀와 똑같은 여자인데 타락해버린 것이, 한때 순결했지만 타락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랑코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이 앤드루스 대학 교수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동일한 여자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있는 음녀를 발견한 요한이 놀랍고 크게 놀랐다. 왜 그랬을까? 똑같이 두 존재가 광야에서 발견되었고 마지막 사단이 대항하는 존재는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금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은 단순히 교회가 아니죠. 우리의 마을을 넘어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서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면, 사랑의 행동을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새 천사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입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행동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일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있는 재림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